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라 안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들이 많고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사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울립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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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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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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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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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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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요,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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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요, 성삼일체
교동문 쉽게 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정죄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최학조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가뭄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월 한 달은 코로나19로 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하며 보내왔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4월 첫 주 주의 성일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와 각 처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함으로 예배에 임하겠사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두루 임재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대언의 입술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제도 명령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와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감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빛되고 소금되어 주님의 향기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요 방송 지난 봐요. 요걸 좀 올리면서 좀 울리지 않도록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대언의 입술로 사용되게 하시고 내 주의 선하신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밝히 증거하게 하시사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예배위원 몇 분보다는 시청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이 방송에 있을지가 않아가지고 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주시하다 보면 저 카메라에는 눈을 맞추지를 못해요. 사실은 카메라를 보고 좀 눈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이게 방송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다 보니까 아니 저 목사님은 왜 우리를 안 쳐다보고 자꾸 눈을 내리까 땅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하겠는데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성전을 쳐다보다 보면은 방송 시설이 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알로 쳐다보는. 내가 쳐다봐도 이 유튜브를 본다든지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리 쳐다보고 눈을 맞추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딱 성전에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는 무시해버리고 저리 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어제 총회 조그마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용기백배하게 이때 이 코로나19로 막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 종교시설들이 좀 모임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는 막 주민들과도 싸워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모습이 영 불편하게 보이고 불교도 천주교도 다 협조해서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마치 기독교회는 무대뽀로 모이는 것 같아서 심히나 불편하게 보고 있는데 어제 갔더니만 용감무상하기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주 그게 잘한대요. 모이는 게 잘하는 것이래. 아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이는 게 잘하는 것이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나 민망스러운지 듣기가 심히 민망했습니다. 그게 무대포 정신이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면서 을을 실천하고 해가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저들 생각에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것만 생각을 하나 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는 분들이 꼭 외적인 그런 데만 열심을 내가지고 남 눈치 안 보고 남의 이목도 상관없고 오직 자기 좋을 때로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예배다운 예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 좋아하면 허구 헛날 집에서 예배 드리지 왜 안 드리고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계가 종교가 정치에 순복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모이지 마라 해서 모이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 속해서 어찌하든지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확산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 아니다.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코로나 걸릴까 두려워하는 건 나도 아닙니다. 저도 이날까지 예수 믿은 이후로 감기 걱정 안 해요. 감기가 와도 안수 기도하면 끝나버립니다. 내 스스로 기도해도 끝나고 감기약 사 먹으면 적이 없습니다. 감기 걸려 어쩔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다른 사람이 감기약 걸려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게 뭐 따로 뭐 하는 것도 없고 뭐래도 감기약 오면 와라. 오면 그냥 기도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코로나19가 겁나서 이렇게 안 모입니까 우리가. 함께 뜻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온 나라 안에 그러다 보면은 이기적인 모습이 여기 저기 코로나19가 민주적이라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민주적이다. 왜 민주적이냐? 신분 고하를 안 가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코로나가 안 들어갑니까? 저 신천지도 말이야. 코로나19 우한의 천지인데 우리 모이는 교회는 안 와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딴 소리 하다가 개차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코로나19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안 들어가느냐고. 개똥 같은 소리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합니다. 답답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최우선이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선을 생각합니다.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령 누가 총칼을 들이대고 공산주의 정권이 잡아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한다면 그거는 필사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것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 걸린다면 또 수많은 방역하시는 분들이 와서 소독을 한다, 우리의 행선지를 조사를 한다, 어디로 들렸으면 그거 다 체크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까? 나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의 국력도 소비하고 온갖 희생과 봉사를 남에게 요구하는 그런 짓은 해서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 각자가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영광을 돌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은 축복의 겉모습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겉모습. 네, 축복의 겉모습. 하나님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오늘날까지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내 주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면서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인 줄 모르고 그걸 심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이 보는 복, 쉽게 말해서 금과 은은 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진짜 복으로 주는 복들은 복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거를 거부하고 싫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겉모습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깨닫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사람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예를 가지고 먼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지구상의 누구보다 최고의 복을 받았다, 또 지구상의 누구보다도 최고의 저주를 받았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분으로 보입니까? 축복받은 분으로 보입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내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택했습니다. 이 고난의 선잔이라고 하는, 지금 고난의 선잔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이 장면이,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하는 장면은 실상인적선 골고다에서의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선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였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존심이 그 비웃는 무리들 앞에서 자기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 앞에 벌거벗은 수치로 매달려 죽어가는, 그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모멸감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되어진 결과 열매가 맺혀지는데, 지구상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용서를 구하며 생명을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선잔을 마신 그 행위의 열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과일 중에서 무화과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로 책합니다. 무화과, 글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 무화과. 꽃 화자가잖아요. 꽃 화자, 열매 실자 과자를 쓰는 것이고 과실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것이 없을 무자를 써서 꽃이 없는 열매. 꽃은 화려함을 상징하는데 화려함이 없는 열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화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도들이 맺는 열매도 대체로 다 무화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맺는 열매는 다 하나같이 화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이 결코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고난의 선잔으로 대체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깨달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 보내신 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받아들였더니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는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하셨고, 예수님 당신에게는 영원한 존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모든 이름 위에 높여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이죠. 아멘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칭송을 올리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을 받은 수많은 자들도 유구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저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망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모두가 멸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유구무원이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스스로가 버리고 갔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받는 자에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도 영원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주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게 보내신 축복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축복의 그 모습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과 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이 아람 땅에서 이렇게 살 때도 부모 일가 친척들과 우리 되어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 먼 길 어딘지도 모르는 지금처럼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정처 없는 이방인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시려고 부르시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길을 원치 아니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저래서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에게 대해보지 않으니까, 비교해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돌아봐 버리는, 그냥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헌신과 순종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자기에게 요구하는 헌신과 순종은 이런저런 조건을 들이대면서, 이유를 들이대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순종의 자녀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이 나이에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래도 겨우 이곳에서 자리 잡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얼마든지 머물려고 했을 테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도 100세에 낳은 사라가 허락을 안 할 것이네, 어쩌네 저쩌네, 가족 핑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조건 안 들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헌신해서 그 일에 순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경외함이 인정이 받아져서 영원히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세계 만민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아름다운 종기를 얻은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에 순종했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기도 아멘으로
그냥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영원히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 하나님은 복을 덜렁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를 심어서 가꾸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축복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금과 은혜 이 결과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원인에 해당되는 어떤 조건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결과는 항상 나중에, 열매는 나중에 맺혀지는데 우리는 이거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렇게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먼저 주면 나무를 심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무를 먼저 심어라.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해라. 그래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열매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원인입니다. 아멘이죠. 농부가 봄부터 땅을 가꾸고 농작물을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야만 아름다운 가을의 결실이 열려지는 게 당연한 이치지. 하나님 열매를 먼저 주세요. 가을의 결실을 먼저 주면 봄에 뿌리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심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안 심어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해줄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전능자라도 그렇게는 안 해준다. 네가 열심히 나를 믿고 의지해서 심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축복해서 열매를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야곱, 그들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의 조상하면 야곱입니다. 왜? 야곱의 12아들로 말하면 12지파가 되어졌으니까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야곱도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으로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저에게 주셨느냐 하면 하늘의 장자권으로 왔습니다. 같은 날에 태어난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수능에 가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의 장자권은 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늘의 저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하늘의 장자권을 얻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땅의 끝과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형 장자권을 샀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는데 사람들은 그냥 한 그릇 식물로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먹고 마심을 버리고 하늘의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부모 재산 다 포기하고 저 아람 땅으로 바단 아람으로 형 라반 밑으로, 삼촌 라반 밑으로 도망을 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를 보면 처량합니다. 그 호의호식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가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할아버지 때부터 집에서 기르는 무사들만도 318인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런데다가 아버지 이삭은 100배나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삼성그룹의 회장님 아들 정도 되는 그런 바랄 것이 없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수천의 종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집안의 도련님 하면 이상할지 모릅니다만 하늘에 장자권 얻겠다고 부모 재산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푼의 물질을 위해서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먹는 에서 같은 모습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직장 하나 때문에도 천국에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돈 몇 푼에도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오늘날에 신앙을 중시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생명의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몇 푼의 물질을 보물로 여겨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교회의 실태를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배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떻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니면 팥죽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을 생명으로 보물로 삼고 계시는지, 가진 물질을 보물로 삼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물질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 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면 내가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려고 안 합니다. 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자기는 일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주님의 종으로는 살고 싶지가 않아. 아니 예수 믿는 게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종으로 산다면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위로는 주님을 배척해 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간다 그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을 그들은 저주로 여기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게 무슨 저주로 여기겠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주의 구원을 얻으라고 전하는 나의 겉면을 10이면 8, 9명은 다 배척해버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배척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것은 괜찮은데 주님을 모셔서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거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 안 한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과 은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함도 아니고 평안함도 아니고 무슨 형통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복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한다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복인 줄 모르고 괴로워합니다. 주의를 지키라. 주의를 성수해라. 복인 줄 모릅니다. 11조 하라. 복인 줄 모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살아라. 복인 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을 몰라요. 왜? 그 모습이 하나같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적으로 그걸 괴로워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이 장자권 때문에 부모의 재산 포기하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예삼촌 라반에게 붙여 살았지만 라헬, 레아,
비라, 실바 이런 아내들을 취해서 12지파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우리 조상 야곱, 우리 조상 야곱 이러면서 야곱의 이름이 천대만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뭐 그 유명한 세종대왕 한글 짓고 또 돈에도 세종대왕님이 돈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세종대왕님이 거기 떡 있지만 10,000원은 좋아하면서 세종대왕은 별로 그때도 보지도 않아요. 저들은 우리 조상 12지파의 조상 야곱 이렇게 한다 이거죠. 얼마나 복입니까? 아이고 뭐 복이냐. 살 때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돼지처럼 살면 되는 거야. 돼지도 짧고 굵게 그죠? 뭐 주는 대로 꿀꿀거리고 퍽퍽퍽 먹고 이렇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지. 부자 돼지처럼 사는 것보다 가난한 선비로 사는 게 낫다고. 어쨌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 조상들부터 하는 말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도 두고 칭송받는 이름을 남긴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만 꿈꾼다면은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땅의 것을 정욕적으로 추구해 가야 할 사람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로 안 갔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도 그 길로 못 갑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뜻 수행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여기가 생명길이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떵떵거리고 재산가 되고 그 온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건물주가 되고 그것도 주가 있죠. 주인 주자 아니에요. 그죠? 건물주. 흔히들 창조주보다 무섭다는 건물주가 돼서 살거든. 이렇게 하려면은 주님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해야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복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을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할 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말을 하자면 한도 없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뭐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는 다 그 순간순간은 고난이요 괴로움이요 역경이었지만 그들이 다만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다 전환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축복의 겉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종과 의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모든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쓴 잔으로 우리에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못에 태워주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고난에 동참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 아니에요. 주의 구원의 은혜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너희가 함께 동참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평안함이며 번성함이겠습니까? 아니죠. 고난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그런 축복 말고요, 금과 은을 주세요, 사업의 번영을 주세요,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안 줍니다. 그거는 사단이가 주는 거지. 사단이가 끊임없이 이거 하면은 복 받는다, 이거 하면 뭐 받는다 이래가지고 내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그거는 사단이가 내미는 모습이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은 절대로 그렇게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축복은 하나같이 고난의 선잔입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게 오는 그거 우리가 육신의 정욕적으로 원하는 그 복은 실상은 복이 아니고 저주인 사단이가 주는 것이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에 따른 희생이나 헌신, 고난과 같은 우리들이 별로 좋아할 수 없는 그런 그 껍데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주일 성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입니다. 전도하며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라고 하는 주의 선하신 뜻과 명령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하여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들은 때때로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기도 하고 희생과 헌신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말씀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느새인가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라고 하신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멘이죠. 하늘의 장자권을 얻으려다가 형 에서의 원한을 사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쳐야 했던 야곱이지만 돌이켜보면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잘 아는 고난을 받았던 저 요업의 그 고난도 그래서 사단이가 공격하고 모든 재산을 치고 자식을 치고 몸을 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생하던 그 요업의 고난도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음모로 옥에 갇힘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꿈 해몽을 잊어버림도 하나같이 그 순간순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했더니만 그것이 요셉에게 커다란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은 나중에 오고, 그죠? 축복의 결과물은 나중에 오지만
원인인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고난의 모습, 헌신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헌신을 요구하며 온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으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도 뒷날에 돌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약속의 땅으로 쳐서 올라가라고 하는데도 불순종해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것까지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선한 뜻들은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영원한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것은 성화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되고, 물질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순종을 하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영원한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머리 굴리면서 나는 이게 싫어 저기 좋아 내 좋을 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내 좋을 대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복에 동참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해드릴 수가 없고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크게 기대를 안 해더라도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거론될 줄 알고 한 게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의 복 받을 줄 알고 순종한 게 아니고, 야곱이 무슨 대단한 복을 믿고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같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뜻을 주시며 헌신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 안 나오니까 혹시 교회를 잊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 존귀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전이 발걸음이 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부 정치책에 맞춰서 또는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제해버리려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스스로 자제해서 이 확산을 이어가지 못하려고 코로나를 잡아버리려고 우리가 모이지 않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의 전이 버림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밤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낮에 와서 아버지하고 앉았다가 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참새방앗간이 되셔야 합니다. 참새방앗간. 오며 가며 들락거리는 참새방앗간처럼 오며 가며 주의 전은 찾아봐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옮겨줘버리고 옮겨가고 하니까 바이러스 차단하려고 안 모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기도하고 가고. 우리 여기는 뭐 안절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뭐라 하려면 아버지 전에 와서 쳐다보고 하나님 속히 이거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안 모인다고 하니까 한 주가 가도 교회하면 안 나오고 두 주가 가도 교회하면 안 나오고, 이게 성도들이 할 모습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할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 들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저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무조건 일일 하루는 한 번은 주의 전을 찾는다, 이런 목적으로 최소한 한 번은 주의 전에 와서 앉았다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뭐 해외에 나가 있거나 뭐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때는 몰라도 한 번은 주의 전을 찾는다. 이게 이 20년 세월 동안에 해온 행동입니다. 때로는 은혜가 없어가지고 내가 침체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가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가도 주의 전을 한 번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도 발견하게 되고 뜻도 깨닫게 되고 결국 나의 그 조그마한 몸짓이 조그마한 그 마음씀이 하나님 보시기도 괜찮은가 봐요. 어쩔 수 없어서 못 노는 분은 못 노더라도 그래도 한 번씩은 와서 그래도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도 그래도 어찌하든지 마음 써서 한 번씩 와서 그래도 앉아서 아버지하고 아버지 집에 한번 왔다 가야지.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나님과 담 쌓고 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 지난 지자번에 한번 이런 얘기가 슬쩍 비춰졌나 봐요. 요 안에서 어떤 광고 속에서. 그런다고 듣고 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 하시더라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요. 듣고 깨달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이고 그거 잘 됐다. 뭐 참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래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 뭐 코로나 걸리면 안 좋아 뭐 어째 이러면서 주의 전 발 딱 끊고 그냥 코로나 끝나면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 거거든요.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끝나게 해주셔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하는 그거는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아닌 겁니다. 아멘이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좀 간절함이 있어서 목사님 저 좀 가서 같이 그냥 예배위원은 아니지만 그냥 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사모함은 좀 있어야지. 그래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도 그냥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이러겠지만 하나님이 중심 받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탄절도 귀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1년에 3차 성찬식을 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번의 우리는 절기를 지켜서 그날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다음 주가 그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함께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의미도 거기에 있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일, 주일 고난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하며 예물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끝이 안 나고 아직도 한 100명대가 오락가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정부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까지 4월 19일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또 하나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거리두기를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러다 보면은 거리두기가 실천이 안 되고 나라 안에 문제가 되고 또 부활절이다 보니까 정부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대부 목사들이 많고 무대부 신자들이 많고 무대부 교회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부활절인데 뭐 우리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부활절만큼 안 돼! 이러면서 또 절기를 지키겠다고 또 모여들 걸 뻔히 아니까 국가가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또 터지면은 거기에 방역한다고 얼마나 신경 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접촉자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쯤이야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겠지만 또 죽으면 어때요? 그러지만은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며 염려하며 근심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단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 안에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를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도 이 부활절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 눈에 보이는 절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아멘이죠? 감방 안에 있어도 우리는 부활절을 지킬 수가 있고 무인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활절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 찬양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보여지는 형태의 제사가 아니라도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 모였다고 예물을 못 드리겠어요? 교회 안 모였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교회 안 모였다고 하나님 사랑을 못 하겠어요? 교회 안 모였다고 하나님 경외함을 못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 고난을 나를 위한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해가면서 최상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하면 좋겠지만 설령 그러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보배합 열어서 주님 향기 나도록 한번 쏟아 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뭐 보배합이라고 뭐 있어야 보배합이 되지. 이런데 그렇지 않아도 실직 문제도 심각하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그렇고 어려운 때 무슨 보배합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깨트릴 보배합도 별로 없지만 근데 우리 심령은 깨트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중심은 깨트릴 수가 있어요. 마음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음 다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배곡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 때문에 온 나라와 세계가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경기도 침체 속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탄식을 합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백성들도 마땅히 하나님 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할 주의 백성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코로나 옮겨가는 걸 막으려고 함께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각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내미는 그 유혹에 손잡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그 고난의 선잔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절입니다. 144장 고난주간이 닥치니까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조금 빠르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예비를 홀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물도 있고 온라인으로 보내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겠사오니 중심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에 복을 주시며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더하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물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받들이 드린 예물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아 구원케 하시고 주의 이름 높임받게 하시며 영원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잠깐 후에 천국 가서는 영원한 칭찬과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법 많고 티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훈계와 책망과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